사실 저희 제이뎀에서는 우리 순복음교회를 순복음교라고 안 그리고요, 옆집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게 잘 차려입고 나오니까 우리 간사들이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래서 옆집 교회.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는데 제가 이수영 목사님 영빨로 사는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수영 목사님이 저 머리 위에 있습니다. 10층에 계시고 제가 8층에 있어가지고 영빨이 밑으로 내려와서 제가 목사님 영빨로 이제 사역도 하고 그랬으면 늘 이제 사랑의 빛을 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교회를 잘 못 가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잘 설교도 잘 못하고 지금도 굉장히 떨리거든요. 맨날 애들만 데리고 놀다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제가 사실은 독일에서 집회를 끝내고 원래 금요일 날 도착하게 돼 있었는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화요일 날 몰래 들어왔어요. 본부도 모르게 집에 가서 쉬려고 몰래 들어와서 공항 비행기에서 딱 내려서 딱 전화기를 켰는데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영 목사님 전화를 받았더니 집회하라고. 아니 내가 지금 쉬러왔는데 무슨, 근데 그냥 조용히 이렇게 권위있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말 안 들으면 또 맞을 것 같고 또 10층에서 또 방방 울리면 또 제가 머리도 아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오늘 그냥 제가 날씨 추우니까 짧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요새 교회에도 짝퉁 교회가 많아요. 교회도 교회 뭐 십자가 달고 있지만은 교회가 아닌 교회가 많죠.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 표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또 사인 오브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 표식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 선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야 돼요. 이게 교회되는 첫 번째 표식이에요. 두 번째 교회 표식은 뭔가 하면 성례를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JDM이 아무리 세계적인 일을 하고 뭘 한다 그래도 교회가 될 수 없는 거는 세례 성찬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교회가 아니고 선교단체. 그러니까 교회 바깥 운동, 아웃사이드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교회 바깥 운동이죠. 또 파라처치, 교회와 가까이 하는 운동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7입니다. 교회 순결권, 교회를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7일을 시행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표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타락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목사도 타락하고 장로님도 타락하고 권사님도 타락하고 정말 답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재직회 끝나면 술 먹으러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구역 예배 끝나고 오늘 구역이 끝나고 은혜스러운데 우리 한잔 할까? 주님을 모시죠. 그리고 참 이슬 성령으로 모실까? 처음부터처럼 모실까? 이렇게 해가지고 처마시고 말이죠. 그래서 얼굴 시뻘게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 왜 하시냐고. 아니 집사는 왜 그렇게 술을 드시냐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아시고 그러시냐고. 딴 사람 하면 큰일 난다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말이에요. 이런 헛소리 막 하고 말이에요. 이걸 왜 그러냐. 교회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7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960년대 70년대 장로교 당회 회의록을 보면요. 장로 권사 집사 7위당한 게 많아요. 뭘 7위당했냐. 자기 자식이 믿는 사람한테 시집 안 가면 7위하는 거예요. 왜 불신자한테 시집 보냈냐? 왜 불신자를 며느리 받아들였냐? 왜 불신자를 교회 안으로 들어왔냐? 너 장로 수찬 정지하고 너 장로 면직이 돼. 그래가지고 1960년대 70년대는 교회가 그래도 교회답게 살려고요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그런 7위가 없어. 그러니까 7위는 교회 세 번째 표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번째입니다. 교회 네 번째 표식이 뭐냐? 선교입니다. 선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이 교회는 십자가만 달고 있고 강단하고 예배당 모습만 있지 그건 교회가 아니고 짝퉁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희는 대학생 단체니까 이제 전국 축구대회를 하면요 학생들이 흥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6개 지구인데 각 지구별로 애들이 다 막 트레이닝 유니폼 맞춰가지고요 와요.
한 500명 오거든요, 축구가 하는 때. 그럼 진짜 볼만합니다. 애들 막 청령 색색깔로 맛있게 해서 저 경기복 바지 입고 자매들은 위에만 맞춰서 입고 뭐 바지 청바지 입고 나타나는데요. 진짜 멋있어요. 그 이제 게임을 해가지고 이제 1등은 뭐 우리 이사장님이 여기 온누리교회가 목사님 이사장인데 이사장이 뭐 1등 50만 원, 2등 30만 원, 뭐 이번엔 또 올려서 뭐 이번엔 100만 원 준다 이렇게 하니까 막 애들이 흥분 상태에서 뭐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게임을 막 하는데요. 한 팀은 주로 서울팀이야. 서울팀은 막 날아다녀. 게임을 할수록 애들이 막 날아다녀요. 근데 지방팀 애들은요, 게임을 하면 할수록 몸이 축축 처지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아니 서울 애들은 스테이크 먹고 살아서 잘 먹어서 저렇게 기운이 나가지고 그냥 게임을 할수록 더 열심히 뛰고, 시골 애들은 뭐 보리밥만 먹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말이지 빌빌대나. 그게 아니에요. 서울 애들은 돈이 많아서 그런지 아디다스 정품 20만 원짜리 나이키를 입고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이건 바람도 잘 통하고 땀도 잘 마르니까 뛸수록 몸이 가벼워지는 거야. 근데 시골 우리 지구 애들은 가난하니까 동대문시장 가가지고 2만 원짜리 짝퉁을 사 입은 거예요. 또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마크도 똑같아. 뭐 리퍼블 마크도 있고 뭐 맨유, 뭐 맨체스터 마크도 있고 다 똑같은데 이놈의 옷은 입으면 입을수록 뛰면 뛸수록 땀이 촥촥 배겨가지고요 몸이 축축 처지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똑같은 옷을 입었다고 그 옷이 진짜 옷, 가짜 옷 완전 차이가 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막 우리가 큰 송을 부르고 기도한다고 해서 똑같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짝퉁 믿음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내가 짝퉁이라는 거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교회는 뭐냐? 바로 네 번째, 선교하는 교회. 선교가 있어야 그게 교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인 수가 많고 무슨 뭐 강대상을 뭐 제가 가보면 그런 데가 있잖아요. 뭐 대리석으로 깔았고 뭐 이 강단은 무슨 이스라엘에서 뭐 저 레바논에서 대리석 수입해서 만든 거고 뭐 저 피아노는 독일 메스타가 말이지 뭐 직접 제작해서 만든 뭐 1억짜리 뭐 그런 수많은 교회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자랑하고 얘기한다고 해도 이 네 가지 표시, 이 네 가지 표시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냥 짝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화가가 죽어가는 교회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죽어가는 교회를 어떻게 그리냐? 야, 그러면 뭘 그리냐? 죽어가는 교회니까 그냥 무너져가는 이 큰 예배당 큰 건물을 그려놓고 아주 초라하게 몇 명 앉아있는 조그만 교인들 앉혀놓으면 이게 타락한 교회, 이게 무너져가는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화가가 그림을 뭘 그렸느냐? 이 설교단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쫙 만들어놨고 예배당을 기가 막히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꽉 찬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아니 타락하고 망한 교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데 이 화가가 강대상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고 예배당에 꽉 찬 성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이거 망한 교회, 무너져가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를 그려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쫙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입구에다가요 헌금통을 하나 그려놓고는 거미줄을 다 쳐놓고는요 헌금통 입구를 딱 막아놔봤어. 그럼 그 앞에다 뭐라고 써놨느냐? 선교 헌금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큰 교회, 그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누구도 선교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망하는 교회, 무너져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서부터 13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예루살렘 교회에 내렸을 때 그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꽁꽁 묶여 있었어요. 사도들이 안 나갔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안 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이게 사도행전 1장에 종이 한 장 넘어가지만요 10년 세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꽁꽁 묶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희낙낙하면서 있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을 수가 없어서 8장 1절에서 사도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흘러간 사람들이 11장에 가니까 시리아 안독이라고 하는 완전히 아시아 이 끝으로 넘어와서 시리아 안독이 이르렀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복음을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누구요?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라고 하면 질색을 합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원수였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 탈무드에 이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창조했느냐?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창조했다. 여러분 예루살렘 다 이스라엘 갔다 오셨죠? 뭐 여행하시러 갔다 온 분 많죠? 없어요? 안 갔다 온 척 하세요?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그 공항에서 이 검색을 엄청나게 하죠. 굉장히 까다롭게 하죠. 걔들이 몇 살입니까? 20살 먹은 애들이에요. 걔들이 19살 20살 된 애들입니다. 엄청 까다롭게 하고 무시해요. 비행기 떠난다 해도 절대로 안 봐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는 개예요, 개.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아무리 돈 갖다 주고 뭐 저 관광 가고 무슨 성지순례 간다고 하지만 걔들은 우리 볼 때 개처럼 보는 거예요. 그 유대인 사고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어디 땅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는 주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 소아시아와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 선교 전략 본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아시아와 유럽 선교에 대한 마더처치, 모교회고요. 가장 강력한 선교의 후원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 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제일 큰 도시가 로마고요.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고요. 세 번째가 이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은 인구가 이 당시에 몇 명이냐면 50만 명이었습니다. 춘천의 2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금 벌써 2000년 전이지만 이 도시는 가로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로 된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고요. 정확하게 행정구역이 정해져 있었고요. 완전히 동방의 수도라고 별명을 듣고 동방의 여왕, 동방의 로마라고 할 정도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대리석 포장도로가 있었고요. 이 도시의 거주민들은 전 제국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와서 살았어요. 어디까지? 러시아 사람들까지 와서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무너져가지고 숲만 남고요. 그 터키 동부 아주 최고 큰 공원으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덧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핍박받아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귀찮지만 조금 어렵지만요. 사도행전 11장 어딘지 잘 모르시겠지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찾으셨죠? 창세기 다음에. 왜 이렇게 비웃으세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한번 읽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순절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감동과 감화와 회심이 있었고 한꺼번에 5,000명이 믿고 3,000명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7 집사를 세우고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 속에 뭘 잃어버렸냐면 선교를 잃어버린 거죠.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 이 땅끝은 그 당시에 어디를 얘기하면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그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똘똘 뭉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1장 8절에 그 말씀을 거꾸로 역으로 해가지고 8장 1절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죽이니까. 헤롯이 야고보를 뻔때게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흩어서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쭉 예루살렘에서 올라와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시리아 지방의 안디옥이라는 데까지 찾아온 거예요. 왔는데 왜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뭐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선교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선교하라는 말은 뭐냐면 M3,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인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요즘에는
짝퉁 선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별목 것들이 다 선교사래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흔해 빠진 게 선교사야. 뭐 얘기하면 선교사래.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제가 독일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선교사래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이 평생 독일에서 건축에서 했던 분인데 왜 선교사냐 했더니 자기가 어느 단체 선교 훈련을 받았대. 아니 선교 훈련 받은 거하고 선교사가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또 어떤 또 자매는요 자기가 선교사래. 그래서 왜 선교사다니까 자기는 안 믿는 집에 시집 갔대요. 아니 안 믿는 집에 시집 간 게 무슨 선교사야? 그게 복음 전하러 갔대. 미친년 같은. 제가 욕한 게 아니고 미친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아름다울 미 친할 친인 뜻이죠. 계집녀. 그래서 정말 이쁘고 친한 사람이다 이 뜻이지 욕한 거 아니에요. 저는 욕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선교라고 하는 선교사는 뭐냐? 다른 언어의 사람, 다른 문화의 사람, 다른 민족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선교 안 하기 때문에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만 찾냐면 유대인만 찾는 거예요. 그 선민 사색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냐? 내 택한 전 세계 열방 있는 모든 백성을 데리고 오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지고 주셨고 부활하셨는데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건데 이 사람들은 그 의미를 완전히 묵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아집이 빠져가지고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랬냐? 다른 이방 크리스찬들이 그 지역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기 참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라 되냐면 그 중에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1절 보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라고 누가가 여기다 써놓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면서 헬라인에게 전하는 것들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21절에다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라는 말은 뭐냐? 주의 손이라는 말은 구약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이란 뜻이에요. 이 전도, 이 선교 사건은 구약의 바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이방인들에게 함께 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까불지 마. 드디어 구약의 바로 그 하나님, 야훼,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의 손, 주의 그 능력, 구약의 수많은 위대한 영웅들의 그 능력으로 함께했던 그 주의 손으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를 인증했다 그 말이에요. 21절 말씀은 선교학적으로요. 유대교가 이 해외 선교에 대한 이방 선교에 대한 인준을 했다는 의미에서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지는 말은 뭐냐? 모교회, 마더처치, 이 모든 교회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에 일어난 위대한 부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 바나바를 파송해서 개척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핍박받은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교회가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온 거예요. 그 어떻게 돌아왔느냐?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무슨 은혜? 회심, 회개, 복음 영접, 성령 강림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안에서 살아지고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선교의 열정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배우는지 안디옥에 사는 50만 인구들이 이 안디옥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누구처럼 사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노예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란 뜻이에요. 안디옥 사람들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요. 누구한테? 바나바와 바울에게 훈련을 받는데 삶의 방식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의식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찬송 잘 벌써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야. 기도를 잘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쟁이는 예수의 인격을 드러내고 예수의 삶의 방법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 새벽 기도 갔다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며느리가 밥 차리는 거 마음 안 들고 밥장 발로 차. 그러면 새벽 기도를 왜 합니까? 제 제자가 명동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가끔씩 이제 저한테 기도, 목사님 뭐 사업이 지금 안 되고 뭐 좀 이번에 뭐 세일도 잘 돼야 되고 이렇게 와요. 그래서 오늘은 뭐 매출이 너무 안 올라서 뭐 걱정이 근심이 막 이렇게 써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이, 야, 너 기도 나가지 말라고. 너 새벽 기도 뭐하러 나가냐? 어? 아니, 그렇게 걱정할 거면 새벽 기도를 아예 하지 말고 걱정을 해라. 아니, 새벽 기도 하세요. 뭐하러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걱정을 해? 도대체 믿는다는 걸 자꾸 껍데기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많이 알고, 목사님 생일이 언제인 줄 알고, 목사님 몇 호에 사는 거 알고, 넥타이는 몇 개고, 뭐 저 이발소는 어디 가는 거, 그런 건 잘 알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방식, 어떻게 할 때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하는 거, 하다못해 교통신호 지키는 거. 교통신호 지키는 것도 그리스도의 덕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데 설교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모범적인 삶이고 그가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통신호 잘 지키시라고.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다음에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목사님이 집에 가시는데 뭘 생각을 하다가 깜빡해가지고 빨간불이 딱 지나간 거예요. 또 딱 보니까 옆에 집사님들이 쌩긋 웃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이 큰일 났다. 이거 집사님들이 봤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갔는데 집에 딱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목사님, 잠깐 좀 뵙죠? 왜요? 우리 지금 모여있는데 잠깐 오세요. 그래 알았어요. 갔더니 집사 여자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딱 목사님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목사님 낮에 설교할 때 말이야, 교통신호 잘 지키라고 설교해놓고 금방 그렇게 그걸 어기냐고 이제 따지려고 이제 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들이 다 별르고 말이에요. 이제 목사님 나타나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말이지, 설교를 멋진 말만 설교하고 말이지 행동을 안 하니까 한번 이제 따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다 이렇게 집사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오늘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가다가 가까이 딱 갔어. 집사님이요? 딱 갔어요. 딱 오다가요, 이렇게 딱 싹 교통 거예요. 딱 이렇게. 집사님들 여기 있는데 이렇게 딱 돌아온 거예요. 뒤에다 뭐라 소리인지 알아요? 이 집사들이 보고 다 낮아빠지고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다 뭐라 써냐면요, I am sin. I am sin. 나는 죄인이다. 쓴 거예요. 뒤에다 아예 집에서 써가지고 종이를 붙여고 온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딱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요, 말씀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 선교는 바로 뭐냐면 말씀의 정신, 말씀의 의도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뭐냐, 선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너무 훌륭하게 훈련시켜가지고요, 기가 막힌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야. 누가 봐도 예수예요. 이게 예수의 삶이구나. 이게 예수의 생각이고, 이게 예수의 행동이구나.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오른밤 때리면 뭐라 그랬어요? 왼밤을 대라. 근데 보니까 뭐 될 것 같지는 않고 덤벼들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 목사님 아들이 말이에요, 쌈박을 잘해가지고 그냥 교회 애들 오면 패고 말이죠, 돈 뺏고 말이죠, 이러니까 목사님 너무 속이 상한 거야. 야, 제발 좀 나쁜 짓 하지 말고, 아빠가 목사인데 그렇게 살면 되냐? 그리고 애들이 싸움 좀 하지 말아라. 그건 너 애 이빨 부러뜨려가지고 학교 가서 이빨값 물어내고 말이야, 선생한테 발발 막 빌고 말이야, 나 창피해 죽겠다. 제발,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니?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놓으라 그랬잖아. 너 제발 좀 누가 때리면 그냥 너 그냥 맞아. 제발 좀. 아빠 알았어요. 아빠 이제 소환 세고 아빠 말대로 할게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동네 아줌마가 와도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나오라고 말이야. 야, 새끼를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말이지, 우리 애를 이렇게 패놨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아들 불러. 야, 왜 또 때렸어? 너 내가 얘기했잖아.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내놓는데 진짜 왜 그렇게 또 애를 때려서 사고를 치냐 했더니, 아빠 저 새끼 내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놓을래도 이 새끼가 왼밤을 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패줬어요. 여러분, 그것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착각해. 막 크게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애 하나 품어주고 집에 가서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말이죠. 우리 여기 다 장로님도, 원로 장로님도 다 계시네요. 장로님도 안녕하세요. 장로님 너무 죄송해서. 원로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딴 장로님들은 어디 계세요? 이 장로님들 말고, 여기 앞에 계신 분 장로님들 말고 다 여기 오신 건가요? 아, 중간에 계셔요. 네. 장로님들도 말이지, 교회에서 장로, 집에 가면 장로 아니잖아요. 집에 와서도 장로로 돼. 무슨 저 부인과한테 막 시키고 말이죠, 욕하고 애들한테 막. 여러분, 그거 장로 아니에요. 부인한테 잘해야죠. 권사님한테 잘해야 돼요. 현찰 좀 갖다 바치고 돈도 좀 주고 말이에요. 여보 수고했어 하고 말이지. 밥 먹으면 밥 먹고 고맙다고 하면 한 5만 원도 주고 말이에요. 애들도 좀 안아주고 좀 용납도 좀 해주고 말이에요. 담배 피우면 좀 좋은 거 피라고, 몸에 나쁘니까 좀 담배값 좀 더 주고 말이야. 뭔가 좀 달라야지.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말씀 훈련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 장로교 목사거든요. 우리가 순복음교회 그러면 이건 내 개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개인 생각인데, 이분들은 막 방언기도 하고 막 죄하고 막 입신하고 말이지, 막 진동이 오고 막 은사가 막 나타나고 막 귀신 영분별하고 말이지. 대단한 분들이야.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맨날 이웃 사람들 돈 꿔가지고 돈 안 갖고 말이지, 만나기만 하면 할렐루야. 누가 할렐루야 하지? 꿔준 돈 안 갖고? 뭔가 사람답게도 못 살면서 난척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별나게 믿으면 안 돼. 믿음의 삶을 별나게 살아야지. 더 용서하고, 더 참고,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고, 더 기다리고, 더 헌금 더 많이 하고 말이야. 장로교도 또 웃기지. 나도 장로교 목사지만 뭐 장로교 뭐 칼빈주의가 어떻고 개혁주의가 어떻고, 우리 장로교 전통이 뭐 500년 전통, 그거 뭐야? 그럼 그 삶을 드러내서 보여줘야지. 장로교가 옳고 개혁주의가 옳고 칼빈 신학이 옳다면 그 옳은 신학을 보여주는데 주동아리로만 그러면서 삶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불신자한테 받은 거예요. 불신자한테. 여러분 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29절 말씀 봅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니, 개척된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화제가 나고 가뭄이 들었거든요. 아니, 개척교회가 모교를 위해서 헌금을 걷어가지고요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의 개념이 뭐냐? 돕는 거예요. 지원하고 서포팅하고 후원하는 거죠. 그 안디옥 교회는 핍박받아서 도망 나왔는데 도리어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성령의 강한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한 삶,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 그리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삶이 있는 거죠.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지더라. 교회 지도자가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착하다는 말은 젠틀하다, 신사적이다 그 말이에요. 상식적이다.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건 뭐예요?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지멋대로 안 하고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 이게 바나바예요. 오늘 우리 순복음교회 뭐 목사님, 장로님들 다 여기 포함 바나바 같은 분들이죠. 너무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자, 효도동 말이죠. 정말 요만때 한 데서 시작해서 김전 목사님 시작해서 개척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또 이 목사님 오셔서 엄청 풍나고, 저는 저 본부에 있으면 차들이 그냥 새벽에 막 들어온 거 보면요, 저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왜 저렇게 들어갈까? 그냥 붕이 보이잖아요. 지금도 사실 저 오는데요, 사실 걸어오려고 그랬거든요. 가까우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는 걸어갈게 해놓고는 나오니까 너무 추워가지고요 차를 끌고 왔어요. 따고 왔는데 우리 뭐 장로님하고 저기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냥 돗발을 입고 거기서 밖에서 안내를 하시는데요. 그게 감동이죠. 그게 감동.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본문 다시 들어가서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 교회 구성원들이 참 놀라워요. 왜? 이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게 특징인데, 구성원이 뭐냐? 안디옥 교회에 뭐들이 있어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왜 있었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전하는 사람이에요. 프리비오라고 해가지고 미리 전하는 사람인데, 이때는 성경이 66권이 없었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과도기,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함께 사역하는 과도기 시대예요.
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교사는 뭐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사예요.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찼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관심사에 초점을 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뭡니까? 마태복음의 마지막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자, 복음서 제일 끝장마다 다 뭡니까?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라. 마태복음도 복음 전하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마가복음도 16장에서 마지막 복음 전하는 게 끝이야. 누가복음도 각 성에 나가서 복음, 성령이 임하시면 전 세계에 나가서 열방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너 뜻대로 하지 말고 끝까지 가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메시지가 28장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끝까지 새방에 얻어서 복음을 전하더라. 최고의 메시지는 복음을 전하는 것. 전 세계 사람들 하여금 예수의 메시지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의 유언이 뭡니까? 부활성취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장 위대한 명령이면서 유언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고잉, 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로? 제자를 삼아. making disciple. 제자를 삼아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는 뭐예요? 생명을 얻는 것. 예수 제자를 만들고 예수 제자를 육성하고 예수 제자랑 또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선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독일 가가지고 우리 지엔지라를 가서 청소년 청년 대학부 이제 수련을 합니다. 14나라에서 150명의 젊은이가 온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요, 불어하고 영어로 통역을 해요. 이게 JDM 유럽 지부인데 완전히 그 한국말이 없어요. 사회부터 모든 게 다 영어로 다 하고 찬양도 전부 다 영어로 하고요. 언제만 한국말 쓰면 기도회 할 때만 한국말을 써요. 기도회 할 때는 사회자가 한국말로 기도 제목을 말하고 다 통역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거기에요, 내 제자의 제자가 있고 내 제자의 제자의 제자가 또 있는 거예요. 왜? 선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엔 그 아프리카계 프랑스 사람이 여기 이제 훈련 오겠다고 헌신을 했고요. 또 독일에 있는 젊은 청년이 25살 먹은 청년이 훈련 받고 와서 독일에서 캠퍼스 사역하고 싶다고 또 이번에 훈련 들어오겠다고 그러고요. 오늘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계 선교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170개 나라의 선교사를 보냈고요. 지금 한국에서 2만 7천 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중에 60% 이상이요, 동남아시아에 다 모여 있습니다. 동북쪽 아시아에 다 모여 있어요. 필리핀, 태국, 중국 요쪽에 싹 모여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프리카라든가 격렬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모슬렘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아프리카나 남미는요, 선교사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 우리 조선족 많이 사는 그 동네를 뭐라 그러죠? 연변 쪽에 교회들 많이 쳤잖아요. 지금 거의 문 닫았습니다. 다 이제 근대 현상 때문에 사람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 선교가 훨씬 더 새로운 개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선교가, 여러분, 여기 춘천만 해도요, 중국 아이들이 강원대학교만 700명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강원대학에 온 외국인 학생이 70개국에서 왔습니다. 지금 선교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 지금 우리 눈앞에 선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가 국제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26일부터 첫 번 1회 수행을 했습니다. 유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아프리카의 추장 아들을 우리가 훈련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면요, 그 아이 때문에 그 부족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 300만 원씩 후원해가지고 1년에 연봉 4천, 5천씩 줘가지고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하는 것보다요,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유학생, 걔들은 그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걔들을 훈련시켜서 그 나라로 보내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왜? 한국 사람은 언어를 못 하잖아요. 걔들은 언어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 각 나라 사람이 다 있어요. 여기 바나바가 있잖아요. 바나바는 여러분,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회심했는데, 다마스커스 회심했는데 아무도 바울을 안 믿었어요. 회심한 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바울을 안 만납니다. 기피자예요. 근데 바나바가 피스메이커예요. 이 사람을 사도들에게 연결시켜서 만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탁월하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유대인들이 덤벼드니까 몰래 도망갑니다. 자기 고향에 가지고요 11년에서 13년 정도 칩겠다고 그래요. 길리가 다 자기 고향에서 3년 동안 있었는데 아라비아 사막에서 10년 있었으니까 13년 동안 칩고 있었습니다. 다마스커스에서는 주님께서 너는 이방인의 그릇이다, 너를 이방의 종으로 삼겠다, 너는 사도다고 불렀는데 사도로 일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숨어가지고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바나바가 내려가서 60km 떨어진 안디옥에서 60km 떨어진 길리가 다소 바울의 고향에 가서 바울을 픽업해 와서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게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영혼을 사랑하는 좋은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 밑에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이란 말은 아주 흔한 히브리 이름인데 이걸 니게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니그로 뭐죠? 검은이란 뜻이죠.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라고 하는 이방 출신의 유대인이 지도자이고 또 니게르라고 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출신의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 당회원이에요. 장로님이에요. 또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이죠. 안디옥 교회가 처음 개척됐을 때 이 루기오가 개척자였죠. 안디옥에서 많이 전도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사람을 불러들인 사람이에요. 또 누구입니까? 마나에는 헤롯의 절친한 친구인데 유대 왕족입니다. 귀족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이죠. 사울은 누굽니까? 정통 바리새, 유대인이잖아요. 다양한 직업, 다양한 지역, 다양한 나라, 다양한 계급의 사람이 안디옥교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교회예요. 다양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뭉쳐있는 것이죠. 출신 지역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신앙적 배경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른 사람들인데 안디옥교라고 하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하나로 묶어서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안디옥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였고요. 저는 우리 춘천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첫째 뭐냐? 여러분 이 세계적인 교회들은 안디옥교회가 개척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강한 역세, 주의 손이 임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처럼 다양한 구성원들이 춘천시에 많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순복음교회가 뭐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어요? 신년 벽두부터요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촌스러운 교회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할 분이 아닌데 말이죠. 우리 지금 애들이 저를 비난하고 있어요. 목사님 출세했대요. 왜 그랬더니 지나가는데 포스터에 제가요 신년 축복성의 강사가 아니 우리 윤태호 목사님 신년 축복성의 강사로 쓴다는 게 이게 상상도 못하네. 야 나도요 참 우리 이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상상도 못할 기발한 영감이 떠오르지 않고는 이렇게 못합니다. 교회가 진짜 내용 없이 그냥 신년 축복성에 그러면 또 주여 3창 주여 몇 창에 주여 몇 창? 2창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제가. 예? 기억 안 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주여 2창 하면 안 돼요. 꼭 주여 3창을 해야 돼. 그 신년 축복성에 하면 전부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고 있을 거 아니냐 말이야. 잘 먹고 잘 사겠다고 말이지. 차 발라가지고 잘 사겠다고 말이야. 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무슨 교회예요? 여기 후평동 김도경 목사라고 그 와이프는 제가 유치부 때 가르쳐 사모는 내 제자인데 낮에 한 5시쯤 됐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김도경 목사가 세상 떠났습니다. 뭔 소리야? 어저께 밤에도 내가 전화 통화하고 저 강의 좀 와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갑자기 아침에 저 목사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집에 와가지고 점심 먹고는 갑자기 의자에 앉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믿을 수 없어서 반바지 바람에 난는 것이었는데 차 끌고 학공리에 간 거예요. 장례식장을. 그 목사들 다 모여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 중요한 게 뭐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썩어질 것, 땅에 있는 것, 육신에 속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이 신년 축복 대성에 무슨 영적인 의미를 주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이 위대한 부름에 여러분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개척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로 모아서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인들 그 시내 저기 로타리 쪽에서 그냥 그 좌판 깔아놓고 말이죠. 먹고 살겠다고 거기 막 커피 주고 지나가는 사람들 공짜로 주면서 교회라고 그러는데 진짜 감동이죠.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여러분 정말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혼 구원한 것만큼 갇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요. 영적인 교회예요. 사람들에게 뭐 우리 교회는 뭐 교수들만 모입니다. 뭐 우리 교회는 뭐 대학 대졸자들이 뭐 9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직업 속에서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 열방을 향한 열정을 품을 때 이게 세계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안디옥교회는 어떤 교회? 1절 말씀 보니까 이 교회는 돈이 풍부한 교회, 재정이 풍부한 교회가 아니에요. 뭐가 풍부해? 사람이 풍부한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세계적인 교회예요. 저도 이렇게 교회들 초청받아 다니면요, 목사님들 어떤 사람들 돈 자랑하는 목사가 있어요. 막 우리 교회는 뭐 예산이 얼마고 지금 예산이 뭐 얼마가 남아. 아니 교회 예산이 왜 남습니까?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없어서 뭐 아니 선교하고 굳이 하는데 돈이 모자는데 돈 남았다고 자랑하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 자랑은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랑이에요. 이 사람을 보세요. 이 믿음을 보세요. 이 헌신을 보세요. 이 수고를 보세요. 이 열정을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이 5명의 사람들, 이 바나바와 이 니게르와 이 마나엔과 이 5사람의 헌신과 열정과 연합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 깨어있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복음의 불길을 높여준 거죠. 그러니까 선교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국제 선교 재미한인 국제 선교회 이사장을 지냈던 그 고원룡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고원룡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책을 쓴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그 한인교회, 그러니까 한인교회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러 갔는데 가니까 이제 한인들이 다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 생각에는 야 오래간만에 미국에서 근데 제가 너무 말이 빠르죠? 알아들으세요? 아니 빨리 집에 가려고 말을 지금 빨리 하고 있어요. 그 이제 한인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니까 목사님이 이제 하도 미국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맨날 버터 뭐 마가린 치즈만 먹어가지고 그냥 입이 겁겁한데 이 교회 와서는 이제 뭐 예배 끝나면 점심 먹으면 이제 김치찌개다 김치에다가 시큼 먹겠다 이제 그런 마음 하고 와서 이제 있는데 식사가 없고 찬양대 따로 모여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교회는 교인들은 밥을 안 주고 찬양대만 주는가 보다. 그래서 찬양대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찬양대 대원들이요 가운 입고 자기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다 꺼내는 거야. 보니까 샌드위치를 다 싸운 거예요. 찬양대 대원들이 샌드위치를 꺼내가지고 오구적오구적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실망을 한 거야. 아니 찬양대 교회에서 밥 안 주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또하게 왜 교회에서 밥을 줘요? 아니 다른 데 가면 교회에서 밥도 주고 말이야 이렇게 봉사한다고 뭐 다 뭐 대주고 그러는데 말이지 뭐 교회당 가서 놀러도 가라 그러고 말이지 가운도 해주고 말이야 뭐 위로도 해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안 그러냐? 아니요 저희 교회는요 선교에 다 돈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샌드위치 먹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쓰는 돈 모아가지고 우리 지금 해외 남미 선교하고 있어요. 멕시코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게 너무 기뻐요. 우리는 집에서 샌드위치 살 때요 기쁨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불을 아끼면은 그 멕시코에 있는 산족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게 딱 뭐 감격이다. 목사님 충격받은 거야. 근데 한 번은 또 미국 노회가 있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노회 가니까 뭐 노회는 우리 한국의 노회 하면 막 교회에서 막 삼계탕도 만들고 뭐 대접을 잘하니까 야 이것도 뭐 잘 먹겠다. 가니까 또 국물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노회에서 왜 노회 회원들한테 뭐 식사 대접 안 하냐? 모든 재정은 선교에 다 집중하기 때문에 사적인 비용은 안 씁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미친 교회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예산의 51%까지 선교를 썼어요. 그러려면요 교회가 정말
절약해야 됩니다. 저는 딱 쓰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우선순위 1위가요. 집세야. 월세방 개척했으니까 그건 안 믿는 사람이니까 신혼집 되니까 월세가 1위 지출순위, 2위가 선교사, 3위가 목사 사례, 교육자 사례. 그러니까 선교가 우리 교회 랭킹 1위예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모든 행정은요, 교육부 외에는 전부 자가발전이에요. 교회 돈으로 못 써요. 교회 돈으로 어디 있습니까? 뭐 어떤 교회 갔더니 그게 또라이 교회 같아. 당협이라고 이게 물어보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순복음교회는 없겠죠? 어떤 큰 교회 갔더니요, 이 교회에서 당회비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회비가 뭐냐 그랬더니 당회원들이 회의할 때 밥값이래요. 아니 교인들은 헌금 정말 진력을 다해서 내는데요, 교회 명색이 그래도 교회 장로들이 밥 한 끼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돈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이런 정신머리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선교를 하려면요 무섭게 해야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요, 꽃꽂이도 여기는 뭐 아주 진짜 머리 좋네요. 돈 안 들게 딱 저렇게 해놨네 그냥, 그죠? 야 진짜 보통 교회 꽃꽂이 하는데 꽃꽂이가 5만 원이에요. 제가 목회한 지가 18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28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했는데 꽃꽂이를 하는데요, 제가 꽃꽂이가 5만 원인데 5만 원이면 1년이면 5, 25, 250만 원이면 250만 원이면 선교사 한 사람으로 20만 원씩 해서 후원할 수 있는데 꽃꽂이를 하지 마라. 내가 잘생겼지 않냐? 날 봐라. 되게 꽃꽂이 하는 사람은 못생긴 사람들이 꽃꽂이 하더라. 그러면 이건 맞네. 이승훈 선생님 잘생기시니까 꽃꽂이 안 해놨네요. 그러니까 날 보라고. 그리고 꽃꽂이 하면 이렇게 얼굴에 가서 못 보니까 꽃꽂이 하지만 그 돈 가지고 선교비 쓰자 이랬더니요, 교인들이요, 그거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거 꽃꽂이 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꽃꽂이 또 내고 싶은 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꽃꽂이 하고 싶은 사람은 교회 돈으로 꽃꽂이 하지 말고, 꽃꽂이 하고 싶은 사람은 저 밖에다 써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몇 월 달 몇 주에 자기가 하겠다. 자기 생일날, 뭐 한갑, 뭐 약혼 기념, 결혼 기념, 뭐 이혼 기념, 뭐 마누라한테 뭐 싸대기 맞은 날, 뭐 이렇게 기념으로 뭐 대학교 입학, 뭐 이런 기념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것만 줄이니까 그게 250만 원. 그리고 교육비, 유년주일학교부터 대학부까지 교육비 외에는 절대 지출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0월 달에 대구 가서 집회를 했는데, 우리 제2대면들 데리고 집회를 하는데요, 50명 데리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만 1,200명 되는, 대학생만 1,200명 되는 그 담임 목사가 저희 집회 와가지고 4일 동안 꼬박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충격 쇼크 먹었어요. 뭐 쇼크 먹었냐? 목사님 벽에 보니까 우리 제2대 애들이 12만 원을 내가지고 기독교 유적지, 한국인은 기독교 유적지, 기독교 우리 유적지, 저기 뭐 양화진이라든가 저 수원에 저 일본 놈들한테 몰살당한 곳이라든가 저기 뭐 순천에 저기 손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이라든가 여수에 이런 데를 돌아다니는데 12만 원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학생들하고 뭐라면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설교한 거야. 아니 걔들은 대학교 1, 2학년 애들인데 자기 돈 12만 원 내가지고 다니는데 니네 새끼들은 말이야 다 교회 돈 가지고 다 다니지 않냐고. 아니 선교단체 사람들은, 선교단체 학생들은 다 자기 돈 가지고 자비랑 가지고 알바하고 장학금 받아서 자기 돈 가지고 선교하는데 왜 교회 다니는 새끼들은 말이야 교회 돈을 지 용돈처럼 쓰냐 말이야. 그런 놈의 새끼들이 앞으로 무슨 교회 지도자가 되냐고. 맨날 그러면 이 새끼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왜 이렇게. 새끼라는 말은 나쁜 욕이 아니고요, 새는 세상 새자고 끼는 끼리끼리 놀자.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놀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약간 흥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앞으로 지도자가 되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놓겠냐 이 말이에요. 맨날 교회에 있는 교회 돈 갖다 쓸 생각만 몰두할 거 아니야.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닦아 쓰고 말이지. 그럴 거 아니냐 말이야. 이런 선교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를 딱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찬양 때도요, 찬양 때 뭐 밥 사 먹고 뭐 위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안 해요. 제가 합니다. 목회할 때 내가 한 번 살 테고, 찬양 때 대장은 밥 사주는 사람만 찬양 대장 시켜요. 저는 믿음 상관없어. 밥 사주면 대장 시켜. 난 밥 사주면 되지 뭐 다른 거 뭐 할 게 있어요. 어차피 기도해도 기도응답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밥 한 끼 사줄 사람 대장해라. 여러분 선교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재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신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덕교회가 왜 세계적인 교회냐? 헌신된 사람이 모여서 세계 선교에 모든 걸 갖다 바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예민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우리 춘천 순복음교회가요, 세계적인 교회가 반드시 될 것이다. 이미 되고 있다. 반드시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제이dem을 할 때 고졸이었어요. 26살 때 충고 나와가지고요, 그냥 동생들 데리고 밥 벌어 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서 저희 신혼방에서 모임을 한 거예요.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서울도 아니라 강화도 춘천의 이 변방의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요, 세계 사역의 중심에 내가 서 있다고요.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이 사역, 젊은이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내가 서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춘천 순복음교회가 강화도 춘천에 있으니까 촌교회입니까? 아니요. 보세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전 세계는 모든 선교사가 여기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와서 선교 보고할 거고, 여기 와서 자기들이 나타난 함의 역사를 이야기할 거고, 여기서 눈물로 자기들의 사역에 대한 모든 슬픈 이야기들을 여기다 얘기할 거예요. 세계 중심의 교회는 서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후원하는 사람들, 선교사를 사랑하고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방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이 세계 중심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안디옥이 세계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고 선교의 중심은 안디옥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2절 말씀을 하고 싶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아멘. 어쩜 이렇게 순복음교회 말씀하고 딱 맞는지 몰라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금식 많이 하시죠? 이제 살만 하셔요? 이제 금식 잘 안 하셔요? 이제 금식들 많이 하시던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뭐가?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죽은 교회는요, 성령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여기 주를 섬겨라는 말은 거룩한 봉사, 이들이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금식했을 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누구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더 먼 지역에, 이방 지역의 사역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분리하는, 안디옥 교회와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명의 동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순종했어요. 우리 당회장인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우리 당회장이에요. 이 사람 우리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 보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성령이 그냥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니네로 가라는데 불순종해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습니다. 왜 요나가 다시스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왜 갔어요? 그냥 불순종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4장 보면요, 요나가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니느웨 제국은 굉장히 잔인했거든요. 그래서 니느웨가 없어져야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4장에서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안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민족주의관이 딱 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조그만 소국의 이스라엘 사람인 내가 그 니느웨 제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관이사는 날 용납할 거냐, 이런 두려움. 그 자랑구도한 사람들이 날 가만둘까? 내 메시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한다는 말이 많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한국도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하고, 뭐 시골도 교회가 없고, 뭐 어디도 교회가 없고, 해외가 지금 중요합니까? 한국이 중요하지. 뭐 핑계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나는 실패했죠. 자기 논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교사로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출애굽 19장 6절에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았어요.
구약과 신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냐?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복음 전하는 선교의 핵심 나라로 삼은 게 하나님 뜻인데 그냥 그걸 거부했어요. 예수님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선교를 거부한 거죠. 선교를 거부한 교회, 선교를 거부한 민족은 망합니다. 망하게 되세요. 그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선교가 멈칫하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왜 부흥합니까? 복음 받아들인 지 20년도 안 돼가지고요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조선 기독교가 이렇게 선교에 열린 교회이기 때문에 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때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다 몇 살이면 그 사람들이 다 20대입니다. 20대. 너무 어린 사람이 가니까 미국의 D.L. 무디 부흥사가요 이 사람들 불러 모아서 통나무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석 달 동안 특별 훈련을 시켜서 일로 보냈습니다. 선교사들을.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한국 기독교의 미랄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가라고 했을 때 아멘 한 거예요. 보내라고 했을 때 아멘 한 겁니다. 따라하세요, 여러분. 가든지, 따라하세요. 가든지, 보내든지. 그렇죠. Go and send. 네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성령께서 세밀하게 말씀하는 그 영혼에 대한 열정들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불러 세웠어요.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세운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말고 역시 부목사 중에 쫓아낼 사람 없습니까? 말 안 듣고 말이야. 맨날 지각하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말이지. 찬송가 부르면 틀리고 말이야. 맨날 사례비 올려달라고 그러고 잡아가달라고. 그런 사람 없어요? 이런 것도 선교사 보내야 됩니다. 꼴 보기 싫으니까 탁 보내고 후원금 딱 끊어버려. 그럼 거기서 그냥 죽는 거야. 아니면 누굴 보낼까요? 어쨌든 이수영 목사님보다는 좀 못한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요, 성령께서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데 이 교회는 모여서 회의를 안 했어요. 당회도 안 하고 재직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아멘 하고 바로 보내는 거예요. 더 나쁜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 대신 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을 보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우리 교회 손해가 안 되는 사람은, 우리 이 목사님 빠지면 우리 교회 쓰러져 죽어. 이거 좀 더 좋은 사람 보내면 안 될까? 여러분, 제가 교회 목회할 때 교회를 이제 딱 10년 하고 그만두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대학생 운동에 전념해야 되는데 교회가 계속 부흥을 하니까 욕구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만두는데 교인들한테 좀 미리 예방 주사를 놔야 되니까. 왜냐면 막 교회 그만둘 때 제가 죽을 뻔했거든요. 막 집 와서 막 들어놓아가지고 뭐 밟고 지나가라 그리고 뭐 노예원들 와서 회의하는데 그냥 길 다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니 교회 목사 나가라고 대모하는 건 봐도 못 나간다고 대모하는 건 처음 봤다고 말이죠. 그래서 집사람하고 자고요 몰래 비행기 표 끊어 독일로 도망갔어요. 그런 상황이 생길 거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지금 내가 자아자찬하는 거니까 웃어야 돼요. 내가 지금 굉장히 잘난 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훌륭한 목사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별로 반응이 없네요. 어디 가서 뭐 자랑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라도 자랑을 좀 하려고. 그래가지고 교인들 보고 이 사도행전 이걸 강연을 했어요. 강연을 하면서 이 안독교가 얼마나 훌륭하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게 너무 훌륭하지 않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훌륭하다고. 여러분, 윤태호 목사를 보낼 수 있습니까? 아멘! 이러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누굴 보내야 되냐? 윤태호를 보내야 된다. 윤태호를 보내도 좋습니까? 아멘!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멘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고요. 나 그만둔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저기 엄장로라고 장로 하나가요. 진짜 당에 장로가 4명이었는데 회의할 때 내가 이제 목회 이번 주로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엄장로는요, 목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이랬는데요, 새 장로가요 눈을 부대고 이 엄장로 죽여버린다고. 너 묻어버릴 거야. 목사님이 교회를 그만두면 어떻게 우리 교회 망해? 난리가 난 거예요. 말씀이 뭐라 그래도요, 자기 욕심이 강합니다. 어떻게 이걸 보내? 바울을 어떻게 보내고 바나바를 어떻게 보냅니까? 그 정든 사람들, 그 개척 때부터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시킨 사람들 못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성령이 이르시는 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면 손해가 있죠. 그 선교비 보내지 말고, 선교 보내지 말고 좀 이거나 좀 바닥에나 좀 갈지. 아이고 너저분 해가지고 말이죠. 뭐 또 갈 거 없을까요? 버스도 오래됐대. 맨날 내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냥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요새 리무진 50인승 좋은 거 나왔어요. 1억 5천짜리. 그 선교 한 1년 안 하면 갈 수 있어요, 그거.
그게 노인애들 편안하게 모시고 얼마나 좋아요. 선교만 안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1조도 20%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20% 디스카운트 해드리겠습니다. 20% 까고 내세요. 좋죠? 별로 저한테 기분 나빠하시네. 진짜 돈 내는 걸 좋아하시는가 봐. 헌금은 52주인데 10% 5주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맨손으로 와서 밥만 먹고 가세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이루시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딱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려면요 포기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애착을 버려야 됩니다. 가진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가장 유능한 은사를 받은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어요. 교회 설립자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킨 주역들입니다. 가장 열정적이고 모교의 예루살렘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선교는요, 해외 선교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과감한 결단과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따라야 돼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아끼는 사람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예민한 교회,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해외 선교하는 교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에게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목회할 때 5주년 때 주보에다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썼어요. 주보에다가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자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유능한 평신도들, 정말 주님 앞에 유능한 평신도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선교에 집중하기 때문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킨다. 네 번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여러분 오늘 교회 부흥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복 주셔요. 선교하는 교회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선교에 대한 소명은 성령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걸 수락을 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위대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교회 지도자를 내놓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아버지를 내놓은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는데 실패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 세계 선교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왜 해외 선교를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쓰라린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로 삼는 것이 주님의 유언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자식된 도리로 부모의 유언을 듣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저보고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시고 기도원에서 예수 믿으시고 교회 예배당도 한 번 못 나가보고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제가 제 친구하고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둘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아버지 임종을 지켜보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보고 한 말이 있어요. 태호야, 11조 잘 내고 교회 주일 성수 잘해라. 아니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요,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모르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태호야, 11조 잘 내고 주일 성수 잘해라. 지금도 잊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신앙 교육을 주실 분이 아니거든요. 교육을 안 나가셨으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늘 생각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요, 제가 교회를 하든 선교단체를 하든 간에 헌금은요, 항상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전 1등 하고 싶어요. 전 빈둥거리는 게 너무 주님 앞에서 송구스러워. 그냥 일을 하다가 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한 번도 못 듣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번에 제가 갔더니 프랑스에 사는 사람인데요, 탈북자예요. 북한서 14살 때 탈북해서 중국으로 와가지고요, 중국에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프랑스로 와가지고 프랑스에서 라오스 몽족 여자를 만나서 사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설교 듣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일어나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완전 깡패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요,
내가 무섭대요. 내가 얼마나 얼굴이 온화하게 생겼습니까? 제 초등학교 성적표는 제가 착하고 온순하며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날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떤 프랑스 목사가 강연에 동성애를 약간 좀 지지하는 설교를 하니까 바로 일어나가지고 저주받으라고 막 그리고요. 장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보면요.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독일을 왔어요.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들어보면요. 참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은 비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인생에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뭘 기대고 삽니까? 이번에 유럽 애들 중에서 성분 조사했더니 독일 애들이요. 마약 딜러,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된 청소년인데 그런 애들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이 시대의 영혼들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희망이 없었잖아요. 천국의 소망이 없었잖아요. 그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을 구원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받은 사랑을 어떻게 갚을 거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선교라고 하면 우리 선교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됩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서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거냐? 선교밖에 없습니다. 선교해야죠. 복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쓰라림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가장 행복한 길, 가장 풍성한 삶,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했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줘야 되지 않냐 말이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냐. 정말 선교 왜 하냐? 교회 본질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본질이 선교 아니냐? 선교 없으면 교회 아니다 말이죠. 오늘 해외 선교는 우리 절대절명의 비전이고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디옥교회처럼 우리 순복음교회가 해외 선교에 가장 1등 되는 교회,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름다운 영예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이 선교를 시작할 때 2절, 13장 2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로 시작했지만은 13절 보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서 사람이 많이 불려난 거예요. 선교는 많은 사람들을 얻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얻는 거예요. 오늘 선교 운동을 통해서 우리 순복음교회가 수많은 해외 영혼들을 많이 얻는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이 수리아 안디옥이 이방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냐? 해외 선교에 맞았죠. 모교회예요, 모교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에서요, 여러분, ig나티우스라고 하는 순교자 감독이 나왔습니다. 제자는 순교자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려면 순교해야 된다는 말을 한 사람이 ig나티우스입니다. ig나티우스가 이 안디옥 교회 출신입니다. 또 당대 가장 위대한 학자였고 순교자는 루시안이라는 사람도 이 안디옥 교회 출신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터툴리안, 이 삼일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 이 터툴리안 교부도요, 이게 안디옥 교회 출신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에베소 감독이었던 이 황금의 입 크리소스톰, 탁월한 설교가, 최고의 설교가 크리소스톰도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출신입니다. 교회 하나가 개척되고 선교지에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원고도 없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희 독일에 제가 이번에 헌금을 한 15,000유로 받아왔어요. 15,000유로. 근데 10,000유로는 누구 거냐면 정일이라고 하는 40살 먹은 집사, 젊은 집사입니다. 근데 얘는 15살 때 내가 처음 봤어요. 독일에 청소년 집회를 갔는데 얘들이 다 15살짜리 애들인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15살 얘는 독일 애들이죠. 독일에서 태어났죠. 아빠는 광부고 엄마는 간호사 출신인데 이놈들이 이렇게 앉아서 설교 듣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 발을 이렇게 꼬개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 하거나 청소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제가 대단했습니다. 진짜 뭐 애들 뭐 몇백 명씩 막 제가 쥐었다 놨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애들 한 20명 앉아있는데 이 새끼들이 이러고 앉아있는데요. 이걸 다 발로 집 밟아버릴까? 이런 말 막 드는 거예요. 감히 이놈 새끼들이 어떻게 윤태 앞에서 있다고 이게 별거 팔고 이걸 꽂고 있는데요. 제가 양반 집안 출신이거든요, 윤 씨. 그래서 그러다가 이것들 한번 또 기강을 확 잡을까 이러다가 아니지, 내가 지금 얘들한테 유교 교육시키러, 예절 교육시키러 온 게 복음 전하러 왔지 않냐. 그래서 그거는 내가 딱 접고요. 이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거기서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살에 만나가지고 지금 40살이니까 25년을 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요,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크푸르트 걔 집에서 이 교회까지는 차로 아우토반으로 1시간 걸립니다. 철들은 20살 때부터 한 번도 하루도 안 빠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매년 연말에만 가는데 연말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 하잖아요. 그 송구영신 하면 11시에 모여서 이제 뭐 떡국 먹고 이제 뭐 지난 날들 얘기하고 12시 딱 되면 이제 뭐 그 뭐라 그래 이거 터뜨리는 거 하늘 터뜨리는 거 폭죽 말도 못합니다. 예배를 못할 정도예요. 그때는 이제 예배 해가지고 1시간 반쯤 끝나잖아요. 그럼 그날 새벽기도는 없는 거예요. 1월 1일 날은. 이놈은요, 목사님 새벽기도 안 합니까? 야, 송구영신 예배인데 뭐 새벽 또 해야 돼? 아이고 또 하시죠. 뭐 그냥 매달 하던 건데 그냥 하시지. 애가요 새벽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 이놈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뭘 했냐면 밀크 같은 거를 여기다 한국에다 파는 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독일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딱 스탑된 거예요. 그래서 파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요, 은행 직원이 와서 너 이제 파산한다고 파산 선고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얘가 내가 크리스찬이다. 조금만 참아줘라. 그 조금만 참아주라는 그 사이에 그 동생이 어떤 한국 사람 일을 도와줬는데 이 한국 사람이 얘한테 투자를 한 거예요. 얘가 무슨 배짱으로 그 투자를 받아가지고 함부르크라고 하는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빠른 기차 이체배로 4시간 반 가는 데를 찾아가가지고요 아웃도어 등산복 있지 않습니까? 까만 옷이에요. 이거 함부르크에 있는 그 항구에 어부들이 있는 옷이 아우트반으로 이제 발견된 건데 이 대리점을 한 거예요. 어디다 했냐면은 아울렛 제일 구석에 거기는 석 달만 되면 다 망하는 집이야. 50개 가게가 매장이 있는데 제일 끝인데 그 집은 석 달만 하면 문 닫고 나가고 문 닫고 나가는 집이에요. 거기다 딱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하러 갔는데요. 예배를 할 수가 없어. 사람이 꽉 차가지고요.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옷을 입어보고 옷을 사야 되잖아요. 옷을 못 입어봐요. 그냥 옷을 사는 거예요. 사이즈로.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장로하고 저하고요. 이거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시작을 하더니 지금 매장이 20개예요. 백화점 아울렛이 20개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가면 제가 가면 항상 5,000 유로에서 10,000 유로를 저한테 헌금을 해요. 목사님 이거 제이뎀에 사역에 쓰시라고. 여러분 10,000 유로면 1,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 가져왔는데 이수영 목사님 뺏어갈까 봐 안 가져왔는데 뭐 목사님이 이제 대표니까 이렇게 싸구리 머나메 볼펜 쓰지 말라고 몽블랑 쓰라고 하면서 뭐 50만 원짜리 마니필 그다음에 가지고 뭐 몽블랑 뭐 명함 뭐 그런 그 중요한 것도 모르니까 막 줘가지고 이제 없어졌는데 뭐 선물하면서 말이죠. 목사님 제가 조금 하지만 앞으로 더 벌써 더 할게요. 그 믿음의 걸음걸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 이번에 갔는데 부부가 없어요. 와이프는 저기 스튜디오였어요. 루프탄자. 어디 갔냐니까 미국에 사업을 하려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간 거예요. 뭘 하냐면 카카오톡 있죠? 독일 카카오톡을 만든 거예요. 이걸 미국에서 전 세계로 퍼뜨리겠다고 6개월 동안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제가 더 큰 사업에 도전합니다. 지금도요 독일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한국의 명동 매장 다 있습니다. 직원만 그 본사 직원만 30명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선교에 목숨 걸고 목적을 섬겨 두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걔가 여기 와가지고요 3달 동안 훈련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 훈련 받은 거 기억나니? 그랬더니 뭐냐면 축구하고 그 다음에 땀 흘려서 여기 안반성 목욕탕 갔다가 용왕산 짜장면 먹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난대. 새끼가 공부한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요. 축구하고 짜장면 먹은 것밖에 기억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삶이 목적 있는 삶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순복음교회 한 기관이 한 선교사 보내고 한 구역이 한 선교사 후원하고 한 가족이 한 선교사 기도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춘천서 제일 큰 교회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제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 충만한 삶을 살고 있고 성령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결국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기껏 먹는 거 마시는 거 갖고 따질 거냐고.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 식당 메뉴 따지고 그거 가지고 인상 쓸 거냐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술 처먹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런저런 소리 할 거냐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시는 곳으로 보내시길 원한다고 하면
세상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선교회의 동참자가 돼서 선교의 일꾼으로 앞장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부들이 바다에 나갈 때 바다가 잔잔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부들이 바다에 나갈 때는 바다가 풍랑도 불고 파도도 치고 이 배가 파손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 위험이 육지에 남아서 노는 것보다 마땅히 나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쉽지 않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000명의 성도를 위해서 목사님 한 분을 세우잖아요. 이제는 해외 100만 명의 믿을 사람을 해서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의 선교사가 10만 명, 100만 명을 체면지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버는 목적도요, 선교가 되시고요. 성공의 목적도 선교가 되시고요. 부흥의 목적도 선교가 되시고요. 정말 안디옥교회처럼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우리 춘천 순복음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예민한 교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께 내어놓는 교회, 선교에 목숨 겨누는 교회, 해외 선교의 열망들을 품에 안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신년 복도에 가장 아름다운 일들에 헌신하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간과 그들의 모든 소망과 그들의 모든 소원들을 이 선교 열정 앞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더 뜨거워지고 날마다 더 열정적이 되고 날마다 더 선교적이 되며 날마다 더 열방을 향한 믿음 있는 기도가 계속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